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1장에서는 원수가 예루살렘을 치는 거, 그래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거, 사로잡혀가는 것들도 많이 표현을 됐고요. 근데 2장에서는 그 원수, 그 대적의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켰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또 3장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하지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즙이라는 게 쓴 것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고난 같은 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담즙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있는 그런 느낌도 그려지고 그래요. 실제로 여호와의 노가 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 특히나 예레미야는 의인이었는데, 근데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굉장히 연관을 짓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1장에서는 그 유다 예루살렘이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적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원수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는 듯한 표현이 그려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찰없어서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 믿는 나라를 치는 게 뭐 대적이 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치시고 있는 건데, 하나님 지금 우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여인들이 자기의 열매, 자기 아이를 먹고 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사륙을 당합니다라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고 그들이 죄진 것보다 덜 치신 거예요. 뭐 예레미야서 7장 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곳에서 바알신을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고 그거에 의해서 19장에서도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지고 너희가 아들의 고기와 그리고 딸의 고기와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그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3장에서는 오히려 의인이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예레미야에게 이런 고난이 마치 그를 관역으로 삼고 치는 듯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전동이라는 게 화살통이거든요. 그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허리에 맞췄다라는 거, 예수님이 허리에 창에 찔리시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죠.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서 내 길을 막으사 내 척경, 그러니까 내 통로를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해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과, 하나님께서 이제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 은밀한 곳에 사자같이 나오시는 건데, 마치 바벨론의 군대라든지 아니면은 메대랑 바사 제국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은 숲속에 숨어 있는 사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게 다른 그 표적을 덮치는 거, 그런 그 식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어 있는 사자같이 되셨다.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적막하다라는 것은 버려졌기 때문에 혼자 적막하게 있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전동에, 그러니까 화살통의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면서 비웃었던 게,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걸?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스스로를 구원해라, 남을 구원하는 자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그 쓸개즙과 그 포도가 섞인 것을 마시고 그랬었습니다.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신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쓴 잔, 다 그렇죠.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물을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에 티끌을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에 티끌을 댄다라는 것은 마치 그 재를 무릅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입을 티끌에 댄다라는 게 땅에다 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완전히 엎드려서 땅에다가 이렇게 입까지 대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도 회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며 수욕으로 베풀릴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실제로 그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을 가리고 때렸거든요.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때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수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께서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의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뻐 보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은 누가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을 인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함을 인해서 오히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부분 진짜 좋아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에서 중심이 되는 게 3장인데 3장에서도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애가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함을 쫓아서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으셨다. 물론 죄를 졌으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원망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군축한다라는 게 쫓아내다 뭐 쫓아오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륙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를 상달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웠다라는 거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우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거지 하나님의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로 삼으셨으면 징계라는 것은 오물 같은 거고요. 폐물은 그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물과 쓰레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처녀라고 표현을 되는 것은 1장에서도 그 처녀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또 처녀 유다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15절에서는 1장 15절에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예루살렘 백성들의 파멸을 인해서 내가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해서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왜 자꾸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표현이 되냐면은 일단은 처녀 시온, 처녀 유다라고도 표현이 돼서 여자라고 표현이 계속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지금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남자들은 다 죽고 지금 현재 여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았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 구덩이에 던져졌던 거는 예레미야 38장도 연관이 되는데 그때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다행히도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기서 물이 내 머리를 넘쳤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예레미야서 38장에서는 진흙만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물이라고 표현이 되니까 아마도 좀 더 그 신학적인 의미로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요나의 그런 상황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 물이 내 머리에 감겼나이다 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거든요. 요나서 2장을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기도 하였으니까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되기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치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듣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부르짖음, 나의 탄식에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응답을 하셨던 거죠.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해서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노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비웃음거리가 됐다라는 거.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쫓아내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의 후반부가 되는 4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